읽은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단체든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그 사람, 또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이니까 문제를 문제로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등 쪽이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디스크 초기 증상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디스크가 지금 눌려서 지금 옆구리 쪽이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하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먹고 나서 별로 차도가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찢고 이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 800만 원 주고 그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픈 증상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신석 같은 것 이런 게 뒤쪽에 끼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니까 아프다가 그런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면 고생만 정말 엄청 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돈도 허비하고 에너지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엄청나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단을 잘 못하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권면 그리고 경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결하는 대로 가고 또 우리를 살리는 대로 가는데요.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아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우리의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안다. 광의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아주 세밀한 미세한 그 측면에서부터 이걸 다 알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식을 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산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산, 남한에서 가장 큰 산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3도에 걸쳐서 있는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산 둘레길 한 바퀴를 돌았고 지리산의 봉우리들을 제가 다 가려고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못 갔고 이제도 다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산이 큽니다.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 그 지리산에서 겨우 내가 사반자로 딱 흙을 뜨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 지식이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깝죽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더 고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목사로서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보면 권혁절 목사님 될 만한 인격과 될 만한 어떤 부지런함과 될 만한 참 인간 관계의 능력을 지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쓰셨지요? 여러분, 전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어린이 시절을 보았으면 지금 목사님도 안 할 거래요.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삐뚤어지고 망가졌던 애들 중에 저보다 삐뚤어지고 망가진 애가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학교 다니면서 양아치짓을 하는 애들 가운데 저보다 양아치짓 많이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사고도 치고 좀 하는 애들 보는 걔네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려면 제대로 해. 나쁜 짓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내 인생에 조물 먹는 일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대에서 그렇게 비리비리 되는 거야. 사고 치려면 제대로 쳐. 누구를 때리려면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맞으려면 좀 제대로 한번 맞아봐. 좀 셉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물에도 한번 데여보고 칼에도 한번 베여보는데 살짝 조금 이런 게 아니라 확 베여가지고 막 흉이 이렇게 평생 가게 생기고, 막 손이 베였는데, 낫 같은 걸로 손이 베였는데 뼈가 하얗게 드러나고, 그러면 칼이 무서운 줄 알고, 물이 무서운, 뜨거운 물이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낮에 좀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참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다. 내가 며칠 전에는 내 생일을 앞두고 그 생각을 했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구체적으로 몇 번이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따졌는데 물에서 죽을 것만 6번이었더라고요. 한 번은 배가 뒤집히고, 또 한 번은 술 먹고 완전히 인사불성된 가운데서 저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수문에서 수영을 했는데 3일 있다가 그 수문에서 빨려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 하나가 죽었고, 송정리 저수지에서 그런 곳에서 놀고, 술 먹으면 사람이 대책이 없으니까 6번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애들하고 싸우다가 새 파이프로 얻어맞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등 쪽이 가끔씩 뜨끔뜨끔 아픈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것밖에 없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는 그러니까 맨 죽을 일을 수없이 통과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인생도 온전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저는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제가 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 자녀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죠. 여보 좀 그만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뭔 놈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냐. 그래서 내가 자식 자랑하는 걸로 보이냐. 그냥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런데 오늘은 자랑인지 아니면 오늘은 제 자책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딸 성적표를 대학교 때 딱 한 번 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져와봐. 해본 적이 없고, 학교 갈 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번 달 기말고사 잘 봐야 된다. 우리 딸 학원 보내자고 해본 적도 없고, 우리 딸이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 이미경 권사님이 잠깐 수학을 봐줬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머리가 안 되는지 이미경 권사님이 짜증이 났는지 어쨌든 간 뭐 얼마 못하다가 끝난 걸로 압니다. 우리 딸 잘 컸어요? 못 컸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컸다고 얘기를 대답을 해야지. 그죠? 다 잘 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그거면 된다. 왜? 우리 딸은 최소한 나처럼 청소년기 시절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러지 않을 거고, 교회 안에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거다. 애들 4살, 5살 때부터 공부하라, 영재교육, 천재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누가 잘하나? 만인과 만인의 투쟁, 비교의식, 갈등, 고민, 그까지 그 시험 100점 맞으면 뭐하게요? 부모들 막 좋아서 환장하죠. 우리 그 100점 맞아 왔을 때 축하해주고 치킨 사줘야 될 일은 우리 유아 같은 애들이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맞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망치게 하고 있고, 주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천지진동할 때, 그때 벌떡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태들이 뭐냐면 알람 다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알람 소리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십니까? 알람 소리 근처에서 먼저 깨어서 한 3시나 4시 정도 되면 집이 자면 안 되지 하고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일어나십니까? 깨어날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딱 알람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그리고 딱 눌러요. 그리고 더 자는 거예요. 천지진동하며 나팔 소리 울릴 때도 아이고 또 끄고 주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성향,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 진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도 내 진단을 못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나를 모르고 오진을 하는 경우, 여러분, 오진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왼쪽 다리가 잘못되어서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잘라놓고 절단을 했습니다. 해고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멀쩡한 걸 했어요. 그런 의료사고 실제로 있어요. 멀쩡한 걸 망쳐요.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멀쩡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문제아동 뒤에 문제 부모만 있다 그래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 유아 문제, 아버지 문제예요. 우리 엄마 문제예요. 다는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난 유신이 형이 있지, 음악적으로 뛰어난 유민이 있지. 그런데 유아는 내가 뭘 잘하나? 눌리지. 말할 때도 너는 꼴통이지, 강화되지. 여러분, 이게 다 주변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는 것은 실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민의 대상들, 긍휼의 대상을 내 앞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서 참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랑은 진심이고 열정입니까? 아니요. 사랑은요, 서퍼링,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는 거. 우리 남편 사랑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인한테 잘해주게 생긴 우리 엄태경 장로님, 우리 권명자 권사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권명자 권사님에게도 고통이 많아요. 남편 때문에. 그거 견디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저 남편하고 살기 힘들겠다. 그런데 또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살아내는 그 삶은, 여러분, 쪽내지 않는 그 삶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뭘로요? 견딤, 오래 참음. 사랑은 그런 거지, 좋아서 해가닥하고 마음이 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요. 우리들이 진단을 잘못하니까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오는 이 세상, 다 세상을 누가 망칩니까? 인간이 망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고 살면 다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기 전부터 각국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25%씩 세금, 관세 때리겠다. 세상의 힘이 자기가 제일 센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이런 폭력을 안 썼어요. 지난 100년 동안 제국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태평양, 대서양, 나토군, 태평양 사령부 여기 오키나와에 딱 두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중재하고 지켜주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우리나라 같은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면서, 야, 니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관세 안 매길 테니까 물건만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냥 팔어. 그러면 될게. 그러면 원조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엄청 힘드니까 이제는 니네들 원조도 안 할 거고 니네들 하나도 혜택 안 봐줄게. 전 세계가 난리 나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삼성, 여기 지금 반도체, 지금 미국에서 야, 삼성 반도체 니네들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면 공장 다 이전해. 미국에 다 들어와. 기술자들도 들어오고 설비 시설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 여기서 이상 설비 투자 안 하잖아요. 이 삼성요, 여기 투자해가지고 집 들어가고, 집은 좀 그렇지만 상가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다 빼고 있어요. 이쪽에 지금 장사해먹는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힘세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면 미국만 잘 살게 될까요? 아니요. 미국도 잘 살게 될지 더 못 살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생리상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 선진국들이 먹는, 예를 들어서 G20개국 국가가 먹고 쓰는 그 자원을, 그 에너지를, 그 식량을, 그것을 전 세계에 골고루 다 나눠주면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한 200여 국가가 모두 하루에 3끼씩 밥 먹고 배부르게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눠요.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독식하려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국가 대 국가의 투쟁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세계 인구의 80%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완견, 대한민국의 고양이, 여러분 3천만 시대예요. 그거 애완견 안 키고 그거 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 사람들 굶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안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또 애완견 협회에서
권혁천 목사를 겁나게 까겠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될 사람들은 키워야지요. 그런데 굶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죠. 내 눈앞에서 지금 안 보인다고요? 기본적으로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인생의 소원 성취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는 것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이러한 시대, 최소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자 봅니다.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지옥과 같은 권세, 사람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무소불위의 권세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다 평화로움과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짝이 있어요. 이 말씀의 짝은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사이에 있는데요, 이렇게 펼쳐집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봅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이 기법과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부족함은 반드시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혹시 말벌에게 쏘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장로님은 쏘셨군요. 부위가 어디였습니까? 머리였습니까? 손이었습니까? 다리요? 전체다. 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벌도 쏴봐야 돼요. 저는 벌을 말벌은 2방 쏴봤습니다. 한 번은 여기를 쏴봤습니다. 여기를 쏴보고 한 번은 손을 쏴봤습니다. 그런데요, 벌에 쏘이면 어느 정도 아프냐면, 벌에 여기를 쏘는 순간요, 머리에서 천둥을 칩니다. 그리고요, 머리와 얼굴 전체가 깨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느낌이 아무런 좋지 않고 된장만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밤에 쏘였는데요, 된장을 발라놨는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화끈거리고 그 통증이 계속됩니다. 천둥벼락 치는 그 고통이, 얼굴은 그리고 3배만해집니다. 이만해집니다. 부기가 한 2주 가더라고요. 손을 쏘였습니다. 말벌, 그 장수 말벌, 손을 칼로 잘라내는 그 고통이 오더라고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보세요. 딱 베이면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다음 날까지 하고 있는 그 느낌. 몸에서 화끈하고. 저는 그때 이 벌 쏜 느낌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이 가시질 않아요. 열기가 가시질 않아요. 막 그거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내가 왜 당했는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속상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게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과거에 누구에게 당하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당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화끈화끈해요. 끊어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끊어지지를 않아요. 천둥벼락 치는 것처럼 막 얼굴이 붓고 고통스럽고 내 모든 걸 다 변질시켜버려요. 얼굴이요, 이 얼굴이 아니에요. 못 알아봐요. 눈이 떠지지를 않아요. 눈이 다 감겨서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눈을 막 이대로 갖다 놓고서 그냥 밥 먹으라고 이렇게 뭐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제대로 눈을 뜨게 하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에 사무치도록 인생을 병들게 하고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이 죄의 권능을 무엇으로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끊어내고 싶고 부어 터져서 골마 터져서 막 절규하고 싶은, 그래서 미처 환장하고 싶은 이런 상태의 죄를 바르게 진단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대요.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죠? 혹시 이기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유튜브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제가 수없이 많이 죽을 고비와 제 인생이 틀린 자리, 인생 꼴통의 자리에, 유아가 꼴통이라고 하지만 꼴통의 대꼴통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제 사촌들, 오늘 제 설교 들으시면서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더 복되게 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하래요. 아름답게 결실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오늘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얼굴이 부어 터지고 정말 잘라내고 싶고 정말 열기가 확확 나는 이런 삶의 현장,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망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길을 오롯이 가기를 바랍니다. 멋진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이 연결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